감사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를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하는가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진짜 믿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답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 그런 예배 시간이 되어야 하겠죠.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최고로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손을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신분이 바뀌어진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는 마귀 자녀입니다. 그리고 본질이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우상, 미신, 귀신 섬겨 사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 답 없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 정말 답 없는 거죠. 어제 그제 이발 사서 머리를 깎는데 이발 깎아주시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이제 목사인 줄 아니까요. 자기네 그 교회 천주교를 내린답니다, 이분이. 자기네 교회 그 신부님은 기도를 해도 형식적으로 할 거예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뭐 자식이 있습니까? 뭐 마누라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그냥 기도해봐야 할 게 없잖아요. 근데 그 이분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사장님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는 진실하죠.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우선 우리 애들이 공부 잘하고 그래서 좋은 데 취직하고 이발소 잘 되고 우리 식구들 병 안 들고 맞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예수가 누굽니다 설명하면 그 알아듣겠습니까?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런 성경 구절인데 뭐 그거보다 식구가 중요하지요. 복음을 알게 된 건요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지역 복음만, 민족 복음만, 세계 복음만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 놓고 중보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해서 전도할까, 생명 살릴까 기도하고.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홍해가 가나진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솔직히 그 이발 하시는 그분처럼 오로지 나밖에 몰랐었는데 나만 잘 되면 되는 줄 알았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은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알게 하시고 정말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이 축복 속에 여러분이 있게 된 것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최고로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처럼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9가지 보좌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른 교단들은 알지도 못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93 이렇게 하죠.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393 얘기했어요. 3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9가지 세팅. 그 3개는 삼위 현장입니다. 3시대.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 393 가운데 9가지 보좌의 축복에 대해서 먼저 서론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393이 완전히 세팅돼야 되는데 특별히 9가지 보좌의 축복, 이것이 정말 세팅되는 준비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가 3초월의 비밀입니다. 아는 게 아니라 누리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똑같아요. 쌀하고 똑같아. 쌀을 갖다가 푸대자리에다 담아놓으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그거 퍼가지고 밥을 해야 되지.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이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3초월 가운데 첫 번째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은
지금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현장 속에. 그래서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구나, 이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고 임마누엘, 그리고 그 하나님과 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하고 통합니까? 사람도요, 안 통하면 답답합니다. 여러분 안 통하는 사람하고 한번 앉아 있어 보세요. 거기가 지옥이지 딴 데가 지옥이 아닌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통해야 되지. 여러분 하나님하고 안 통해 보세요. 복잡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무당들도 말이죠, 그 귀신하고 통하는 겁니다. 아시는 분은 혹시 있으나 모르겠는데 무당들이 굿하고 점치고 이런 건요, 지멋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하고 일단 첫 번째 통해야 돼요. 귀신하고 통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무당이 저보고 고백하기를 자기 경험대로 생각대로 만약에 말했다 그러면 그 신한테 혼난다는 거예요. 귀신한테. 그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일단 소통하는 거. 그 귀신하고 통해서 그 귀신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겠습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임마누엘, 그리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소통.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다윗 보고 뭐라 했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내가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 보고 하나님 마음에 든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그 사람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비밀을 누리니까 임마누엘 누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권능이 그 사람의 삶 현장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분 읽으면 렘넌트 보세요. 저런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나타나잖아요. 그 때로는 형통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거 뭐 3m짜리 골리앗이 무너지기도 하고 말이죠.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도 이 보좌의 축복이 실제로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시공간 초월입니다. 첫 번째가 보좌의 축복이고 삼초월 가운데 두 번째가 시공간 초월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그처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을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디나 계신 분입니다. 여기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동시에 어디든지.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안 계신 곳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공간 초월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최소한도 전에는 한 번이나 했는데 이제 하루에 3번은 성령 충만 받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 보고 물어봤어요. 얘들아 하루에 밥 몇 번 먹냐 그랬더니 뭐 확실하고 씩씩하게 3번이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거 만약에 한 번 안 먹으면 2번만 먹으면 허기집니다. 만약에 하루에 한 개만 먹었다 기운 없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힘을 얻어야 사는 것입니다. 이 신자가 영적으로 힘을 못 얻으면 세상이 흔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움직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하면.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그래 성도의 삶을 사니까, 그래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 그리고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의 의미를 날마다 최소한도 하루 몇 번이요? 3번은 누릴 수 있어야 되겠다. 육신의 밥 3번 먹는 것처럼 그 밥 먹으면서 잠깐만 해도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까짓 거 뭐 한 10초만 해도 되고 급하면 5초만 해도 되잖아요. 5초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실제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가 237 빛입니다. 237은 전 세계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237은 그 전 세계에 빛을 비추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살기 위해 가지고 237 나라를 밝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죄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마귀를 멸해버리신 참 왕. 이 세 가지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라고 그러죠. 이래가지고 결국은 전 세계 237 나라 살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서 있는 사람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비밀을 누리시 바라겠습니다. 자, 큰 두 번째는요, 삼생명의 비밀입니다. 세 가지 생명의 비밀을 회복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모든 비밀을 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 형상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만. 개나 돼지나 이런 짐승들은 그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그런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죠. 그래서 사람만 예배드립니다. 아멘 똑똑한 놈, 개가 똑똑하다. 예배드리는 개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여러분. 개는 개일 뿐이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형상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기인 것입니다. 이거는요 아무데나 가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 18절에 그야말로 237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에덴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다가 이 세상 떠나면 그 영원한 그 에덴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에덴의 축복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하고 함께해야 되잖아요. 함께하도록 창조하셨거든요. 그 문제는 하나님 떠나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에덴의 축복은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덴의 축복입니다. 이게. 그리고 결국은 237 나라에 이 에덴의 축복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삶 속에서 꼭 승리하게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 가지 전무후무의 응답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무후무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어떤 내용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복음 가진 언약의 사람이 3초월의 비밀과 세 가지 생명의 비밀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을 때 그 누리는 그 개인의 삶의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여러분 요셉 아시죠? 그 요셉 보세요. 요셉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최고로 누렸을 때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현장을 아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세 가지 전무후무의 응답이 세계를 살려야 될 교회 현장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다락방 그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를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죠.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때문에 택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실제로 보면은 연약한 교회거든요. 사방에 핍박하는 자들이 꽉 차 있고 말이죠. 잘못해서 붙잡혀가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도 성경에 보세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 이 복음의 비밀 증거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말이죠. 39대짜리 매를 몇 번이나 두드려 맞고 풍랑이는 배 속에서 죽을 둥 말 둥 말이죠. 이런 위기를 당하고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가는 걸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성취됐거든요.
초대교회 역사,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언약 잡은 그 언약의 사람의 모든 하는 일 속에, 학생들은 학업 속에, 또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하는 그 속에, 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위로부터 내려는 힘을 주신다고요. 그 작년에 기도했잖아요. 헤블리 파워, 하나님 주시는 힘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어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25 그럽니다. 왜 그러냐? 세상에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서밋에게 기능 서밋의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의 응답을 주는 그 사람 통해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나도 바뀌어지고 환경도 바뀌어지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만남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 있죠. 뭐 예를 들면 이삭 같은 경우는 한 해 농사 졌는데 100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응답을 허락하십니까? 정말 전무후무한 응답 아닙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쪼록 오늘 이 9가지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준비되어짐으로, 그리고 누려짐으로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응답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론의 요셉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첫 번째, 요셉과 복음입니다. 요셉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음 가진 언약 백성이죠. 그래서 요셉이 누린 복음의 비밀입니다. 특히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은 그 안에는 모든 지식과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 안에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뭔가면요, 감추어 있다 그래서 감추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찾기 해보셨어요? 소풍 같은 거 가면 왜 보물찾기 하잖아요. 아유, 나는 덥고 다리도 아프고 나는 못하겠다. 의자에 가만히 앉았으면 아무 하다못해 프라시드 바가지도 못 얻습니다. 움직여야 돼. 가서 감춰놓은 걸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막 많이 찾아가지고 막 놀아주는 사람도 있죠. 열심히 돌아다니는 땀뻘 흘리면서. 그거는 안 찾아도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찾아야 됩니다.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그걸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 찾아내서 내 거로 삼는 것이죠. 그 비밀, 그 보화는 가만히 알고 쳐다보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찾아내는 사람, 그 사람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찾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 것은 세상과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가진 문제입니다. 그 문제의 시작, 도대체 이 세상은 언제 이렇게 문제가 시작됐냐? 여러분 석가모니는 뭐라는지 아십니까? 세상을 보고 고해라고 그랬어요. 고해, 고통의 바다라고 말해요. 석가모니는 모든 집이요, 한 집도 사람 죽지 않은 집이 없는 거예요. 모든 집이 한 집도 고통 없는 집이 없는 거예요. 모든 집이 돈이 많든지 없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병들어 있든지 건강하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모든 인간, 하나님 따라 인간이 사는 현장에는요 전부 고통의 문제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없는데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공동묘지. 거기 빼놓고요 어디든지 있습니다. 오직 그러면 석가모니가 고해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이 문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이 세상에 꽉 차게 됐는가? 성경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건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요, 물고기가 물에서 나온 거고 똑같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물고기가 물에서 나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물고기는 하나님이 만들 때 물속에서 살라고 만든 겁니다. 물고기는 아무리 지가 대통령이 되었다 하더라도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물속에 있어야지. 병이 들어서 골골골 해도 물속에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도록 하나님이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한테 쏘아가지고 하나님 떠났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인간에게 문제가 온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떠난 때부터 문제가 왔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이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난 이 죄가 문제거든요. 이 죄 때문에 인간에게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 10절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 세상의 문제는 모든 현장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석가모니가 고해라고 한 말이요, 그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쭉 다녀보고 왕궁에서 살았잖아요. 이게 인도 카피라성의 성주의 아들이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제 지가 왕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 궁 안에서. 근데 이 사람이 바깥에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고해구나 세상은. 내가 있던 저 왕궁이 아니라 이 세상은 전 현장이. 중요한 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고통의 현장 속에 뭘 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 비밀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응답받게 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되게 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는 왜 왔냐? 죄 때문에.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불순종한 그런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사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 마귀를 보고 뭘 했냐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 그리고 거짓말의 원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뭘 했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렇습니다. 이 살인자인, 이 거짓말자인,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 이 사탄, 이것이 사람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탄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단의 역사는요,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불신자는 완전히 자기 노예로 붙잡고 있고, 신자는요 막 시간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밤이고 낮이고 까지고, 이거는 아무 때도 밥을 먹을 때든지 잠잘 때든지 언제든지. 베드로전서 5장 그래서 8절에 뭐랬습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다니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 하나님의 전신 갑줄 입으라고 그랬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왜? 안 그러면 안 되니까. 이게 불화살을 쏘거든요. 이 마귀 새끼가 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세상의 문제가 어떻게 시작됐냐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한데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문제가 세상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절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인생 모든 문제의 답.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 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가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요 해결자인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제일 첫 번째 주신 답이기 때문에, 복음인데 그 앞에다가 원시복음 얘기합니다. 제일 첫 번째 주셨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 전체에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다. 오히려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오셨다. 다른 말로 하면 죽기 위해서 왔다고 말입니다. 창세기 3장 원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그거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 하냐면 죄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다. 예수님 보고 죄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별거 없어, 별의별 게 다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노래 부르는 그 복음성가 혹시 아세요? 돈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부자가 돼도 안 된다고 말이에요. 잘생겨도 뭐 앞만 뜯어 고쳐도 안 됩니다. 이거 얻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부 잘하면 갑니까? 천만의 말씀. 돈으로도 못 가요, 잘생겨도 못 가요, 공부 잘해도 못 가요. 안 됩니다. 이거는 갈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 한다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오직 그 믿음 외에는요 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그 길 되시는 예수, 그분이 바로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말이거든요. 뭘 하려고 오셨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마귀는 하나님 대적하고 불신자 자기 노예로 삼고, 신자는 호시탐탐 노리고 공격하고 쓰러뜨리려고 그러고,
온갖 못된 짓을 혼나서 도구로 하는데 이 마귀의 일을 멸하버리기 위해서 참 왕 대신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렇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것만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린 사람입니다. 이래가지고 노예가 돼도 흔들리지 않고 감옥에 가도 흔들리지 않고 모든 현장에서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전도자라고 부릅니다. 요셉을 언약의 사람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붙잡고 누린 그 언약을 우리도 붙잡으면 되거든요. 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거 붙잡으면 됩니다. 영원한 언약. 왜냐? 이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 사는 길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세상과 인생 모든 문제에 절대 해답인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면 끝입니다. 우리 렘넌트 보고 오늘 아침에 제가 그랬어요. 하루에 최소한도 3번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우리 삶이 될 수 있어야지. 뭐 우리 세상 노래들 보면 눈을 감아도 생각나고 누군지 모르겠는데 눈을 감아도 생각나고 말이지. 벽에 비고 누워도 생각나고 오직 자나깨나 당신 생각. 여러분 혹시 아세요? 자나깨나 그리스도. 그러면 승리합니다. 어디서든지. 영원한 언약, 시대적 언약. 시대적 언약은 뭡니까? 세계복음화.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언약이 뭔가 하면요, 땅끝까지 복음 증가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우리의 삶이 이 속에 있으면 됩니다. 이 대열에. 그래서 우리가 237 그러잖아요. 237에 방향 맞추면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하는 렘넌트도, 직장생활하는 우리 또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도, 결혼을 앞둔 또 이런 결혼 정년기에 또 우리 렘넌트들도 전부 방향을 어디다 맞추냐? 237에.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237에,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도 237에, 여기다가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죠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따른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개인이 붙잡은 언약입니다. 개인적인 언약은 딴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맡기신 현장 살리는 것입니다. 현장 복음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선교사인 것입니다. 요셉은. 그리고 요셉이 가는 모든 현장은 선교지입니다. 그 요셉이 노예 현장이든지 감옥 현장이든지 모든 현장이 전부 선교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은 완전히 책임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요셉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이 사람은 죽이려고 그러는 형들이 됐든지 아니면은 자기를 노예상을 하게 만든 보디발이 됐든지 자기를 유혹해가지고 감옥으로 보낸 보디발의 마누라가 됐든지 모든 만남의 사람은 뭡니까? 전도 대상자라는 말이에요. 밉든지 곱든지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딴 동네에서 하는 얘기고 모든 만남은 전도 대상자였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았으니까. 그래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복음 가진 언약의 사람, 이 요셉의 언약의 여정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런 거 걱정할 거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창세기 39장 쭉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쳐다보도 이거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그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 함께하는 뭐군요? 지네 집을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수장이 요셉을 딱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감옥이를 완전히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언약의 여정을 가는 성도의 삶인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러면 이때까지 절대 예수님 몰랐던 사람도 그 사실을 믿게 되면 구원받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사실을 마음속으로 정말 믿고 고백하면요,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개인에게, 그 개인의 삶의 현장에, 이 개인이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천하 만물이 어떻게 됩니까? 무릎을 꿇어야 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첫째 뭐였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했잖아요.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요셉은 큰 두 번째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린 사람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셉은 임마누엘을 얼마큼 누렸냐? 24 누렸습니다. 임마누엘 속에서 산 사람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35장 18절에 보면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사망하게 됩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 어린 나이에 자기 엄마가 지 동생 낳다가 죽었으니까 이건 뭐 청천벽력 같은 소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이죠, 이때부터 요셉은 진짜 임마누엘이 시작됐다. 이때부터. 왜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의지할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형들은 전부 미워하지. 자기 또 다른 어머니 3명 있는데 이 세 어머니 자기 또 죽으라고 미워하지. 요셉이 쳐다볼 데는 없어요. 동서남북에. 그럼 어딜 쳐다봐야 되니까? 그 위를 쳐다봐야 되는 거야. 그 요셉은 하나님을 그때부터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무 데도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은 그때부터 제대로 보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왜냐? 또 하나님만 쳐다보면 되니까.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죽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참된 임마누엘을 누리는 그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 것이죠. 여러분 믿을 구석이 한 군데라도 있으면요 사람은 다 거기 쳐다봅니다. 요셉은 믿을 군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봤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애굽의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됐습니다. 근데 요셉은 노예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인한테 잘 보일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줬다고 말해요.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정말 임마누엘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뭐랬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때 뭐라 했어요? 형통한 자가 돼요. 간단한 겁니다. 승리하는 길이. 39장 3절에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을 보며 그랬습니다. 함께하는 걸 쳐다보면 집안일 다 맡겨버렸어요. 노예가 아니라 가정 총무로. 그래서 성경 보면 요셉이 누린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요셉이 그 하나님의 비밀을 누렸을 때 어떤 증거가 나타났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가 돼요? 형통한 자가 돼요. 아까 그 이발사처럼 말이지 우리 아들 우리 이발소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39장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함께함으로 나타난 증거입니다. 이와 같이 임마누엘의 증거를 보디발이 보고 나서는 요셉을 지네 집에 총무로 세운 것입니다. 완전 다 맡겨버렸잖아요. 그리고 39장 5절에 보니까 요셉이 가정의 총무가 된 이후에 총무가 딱 되고 난 다음에는요 성경 보면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위를 누리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중심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쉽게 말하면 이 영화의 주인공인 거예요. 요셉이. 그 영화의 주인공 요셉이니까 요셉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계속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따라다니시는 거지요. 그 결과가 바로 형통하게 됐다.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임마누엘 비밀 누리는 요셉에게 주신 그런 증거들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이런 증거가 꽉 차 있잖아요. 성경에는 이걸 보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여러분 말씀 아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 그거 보라고 말해요. 증거를. 그 증거를 봐야 돼요. 세상을 쳐다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쳐다보시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증거 보시고 승리하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이래가지고 요셉이 죄수가 됐죠. 그러면 죄수가 돼도 소용없습니다. 거기 가서도 똑같이 임마누엘을 누리니까 요셉은 상관이 없어요. 뭐 노예가 됐든지 감옥에 갔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거든요. 요셉이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이래가지고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내가 누려버리면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야곱 보세요. 야복강에서 이제 제형이 지금 오잖아요. 군사 400명 끌고 이제 끝나는 마당입니다. 그때 엎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그 시간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을 야곱이 누리니까 하나님 야곱이 이름을 바꿔버리고 이스라엘, 저기 지금 자기 치러 오고 있는 그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꿔버렸다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사라의 마음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하나님 바꾸는 겁니다. 시작은 뭡니까? 내가 임마누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응? 사랑하는 여러분, 이래가지고 요셉이 감옥 총무되고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다시 말하면 요셉은요, 함께 이 비밀을 누리니까 하나님이 저 위로부터 온 그 힘, 헤븐리 파워, 저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세상에서 얻는 힘이 아니라 그 힘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 승리하는 거지. 여러분도 이 힘 얻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요셉과 237입니다. 이 요셉의 삶의 방향은 어디예요? 237.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걸 미리 봤단 말이에요. 237 언약을.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니까요, 방향이 틀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방향을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고요. 꿈 꿨잖아요. 이런 게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절을 한단 말이에요. 이미 봤어요. 내가 전도자라는 사실을. 요셉은 해마다가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아, 이게 세계복음화가 이게 내가 할 일이로구나. 요셉은 본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여러분들에게 이게 보이십니까? 야,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쓰려고 부르셨구나. 이제 보니까 내가 이거 잘 먹고 잘 살려고 부른 게 아니라 이제 보니까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구나. 이게 깨달으면 그때부터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꾼 꿈은 237과 방향 맞춘 꿈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셉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은 전부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과정이었습니다. 한 가지도 빠짐없이. 죽음의 구덩이에서 노예로, 노예에서 감옥으로, 감옥에서 바로왕 만나러. 그렇습니다. 모두가 과정이고 응답이고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된 것은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비밀을 누름으로 형통하는 증거를 얻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요셉은 경제 공부를 했습니다. 완전 경제학 박사가 됐어요.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가지고 바로왕을 만날 수 있는 문이 열려진 겁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정치를 배웠다고요. 정치학 박사가 됐다니까요. 완전히. 다시 말하면 237의 방향 맞춘 그 언약의 사람 요셉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와 사건 그리고 어떤 종류의 인간관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그런 과정이고 응답의 기회였다. 그렇습니다. 간단한 거지. 그러면 걱정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의 비밀을 누림으로 증인으로 서는 그런 전도자로 서는 그런 축복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할 것은 그렇구나. 전도 제자의 모든 일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구나. 전도 대자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237과 방향을 맞춰가는 그 걸음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 문제,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의 복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언약 성취의 과정이고 응답의 기회인 걸 정말 알고 믿고 요셉처럼 여러분들이 진짜 임마누엘 누림으로 승리하시기를 한데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요셉의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붙잡고 누릴 것입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과 결론을 내버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절대로 방황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과 결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충분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 되신 분입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서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다시 말하면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파수꾼 돼서 잘못 보고 잘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그들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 통해서 사람이 살아야 돼요. 영적 의사.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상처받고 영육간의 병들어 고통하는 자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꽉 찼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마귀 사단 노예되어 있는데 답이 없습니다. 죄에 허물로 죽고 본질이 진노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과 언약의 사람 요셉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237에 방향을 맞췄습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뭐 노예가 됐든지 감옥에 갔든지 항상 237에 방향을 맞췄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남과 요셉이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 번도 요셉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시험 든 사람, 죽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힘없고 답없고 치유받고 요셉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노예 시절에 보디발의 집도 밭도 다 살렸습니다. 감옥에 가가지고 간수장, 거기 장관 이 전부 살려냈습니다. 요셉은 나중에 총리가 되어가지고 왕과 왕궁과 세계를 살리는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살리는 자 뭡니까? 그리스도 삼중의 대사.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함께의 비밀. 간단합니다. 복잡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한 시간 동안 뭐 열심히 떠들었지만 간단해. 하나님과 함께한 비밀을 실제 누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요셉처럼 우리도 선교사고 요셉처럼 우리의 현장도 선교집니다. 요셉처럼 우리의 모든 만남도 전도 대상자입니다. 아무쪼록 요셉처럼 복음의 해답으로 복음으로 해답과 결론 내버리고 정말 24인만의 비밀을 주심으로 237 5천 종족 살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